다니엘서 5장 6장의 말씀.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영적인 전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그런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영적 주제는 다니엘의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그런 이제 구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제 세상 나라의 왕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특별한 그들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여 우리에게 다른 음식 물과 채소만 먹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하여 마침내 그들이 물과 채소만 먹었어도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그 얼굴빛이 빛나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어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습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장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와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와 점쟁이는 이렇게 말하는 왕이여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꿈도 이야기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니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랬는데 다니엘은 이제 왕이여 왕은 이제 큰 신상의 꿈을 꾸었나이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넉넉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이제 새와 흙으로 되었나이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발에쯤에 그 신상이 여러 타작마당에 흩어지는 쪽정이 같이 다 사라지게 되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이 날아오는 돌은 메시아 예술소를 말합니다. 날아오는 돌은 예술소의 나라, 예수님, 그분이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이렇게 쇠나라 이렇게 계속 바뀌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다니엘은 이 꿈을 말하고 해석하여 세상의 지혜자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3장에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하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 도라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라. 누구든지 풍악이 울릴 때 절하지 아니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살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이 죄값을 우리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4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그래서 이제 땅의 중앙에 큰 하늘에 닿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했지만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이 사건. 그 나무는 하늘 높이 오르는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피하여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다니엘 4장에 나타납니다. 그가 교만하여 세상 나라가 내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천하를 만들었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교만하였을 때 침으로 이렇게 반란에 의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는 이런 이제 비참한 일이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은 세상 나라 왕이 만왕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왕들을 세웠다가 피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5장, 6장도 역시 이제 그러한 흐름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교만합니다. 교만한 벨사살 왕이 이제 큰 술잔치를 벌이고 1000명의 귀족들과 더불어 술잔치를 벌이는데 술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그릇들을 가져와가지고 술을 마시는 이제 악행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에 그 왕궁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가 쓰여졌는데 그 신하들 가운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지만은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당신은 이미 이제 끝난 바 되었습니다. 메네 데겔은 이제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바르시는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신라 시대가 끝나고 고구려 시대가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가 바벨론 시대에서 이제는 메대와 바사 시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누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 일에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는 그 밤에 이제 메데바사 연합군이 침략하여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다리오 왕은 누구냐? 그래서 메데 처음에는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BC 539년에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두 나라가 메데 나라, 바사 나라 연합하여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두 나라인데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6장에 나타난 다리오 왕은 메데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이 해석을 글자 해석을 잘하여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잘 해석하여 목에 금사슬을 메고 자색 옷을 입고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이 메대 나라 다리왕 시대에도 이제 다니엘이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은 계속하여 이 환란의 때에도 이 세상 나라에도 총리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어찌하면 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 음행을 내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소서 이런 이제 건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왕의 음행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 칙령이 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한 신하들이 고자질하며 마침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다니엘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도 사자에게 향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 왕이 걱정이 되어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러니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이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올라오자 다리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놓으라 하려 이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 참수한 자들과 그의 처자들이 사자밥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니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도 이제 세상 나라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늘에 계신 왕을 못어가는 죄를 짓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제 첫째는 교만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신전에 여호와 성전에 성전 기구들을 모독하는 성전 모독죄가 있었고 세 번째는 우상신을 숭배하는 죄, 금원동으로 만든 우상신,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신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런 이제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 자신이 이제 끝장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을 1장에서 다니엘 1장에서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이제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 환란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환란의 시간이었죠. 핍박의 시간이고 박해의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왕따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점 이 세상 나라가 왕성하고 박해가 왕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인기가 없고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동안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이 편한 세상이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즐길 것이 풍성하고 또 이렇게 SNS 통신이 발달된 과학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만큼 이렇게 물질이 풍성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점점 초등부가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또 아이 수가 예수 믿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또 줄어들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또 줄어들고, 그나마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도 객지에 가서 대학생활 하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믿음의 그 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기가,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점점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런 때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악한 영적인 영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데 늘 이제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복음 전파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사자마귀 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영적 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또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